하겠습니다. 올해는 광야를 걷는 사람들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민수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신명기 1장 말씀 가지고 먼저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높은 듯 우신교회를 회고해 보았는데요. 첫 예배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때의 감격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다음 세대 영상 예배를 보시면서 즐거운 추억도 떠올렸습니다. 분명 현실적으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걱정과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잘 건너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5년 또 새롭게 출발하는 이때 우리 앞서 먼저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용기 내어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출애굽이라는 당시 강대했던 이집트로부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를 통해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죠.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람세스에서 떠났던 이스라엘이 시내 반도 아래쪽, 그러니까 저 밑에 시내 광야가 있는데요,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부터 율법 10계명을 받고 또 성막을 제작하는 방법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하고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너희가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우리 함께 가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 숫자를 세라, 인원을 계수해라라고 말합니다. 민수기라는 책 제목이 여기 인원을 계수하는 장면, 1장과 26장 두 번에 걸친 인원 계수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책 제목을 민수기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1장은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출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의 숫자를 센 것이고요, 26장은 38년이 지난, 그래서 광야 생활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광야 1세대가 모두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 그 사람들의 숫자를 26장에 세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인구 조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숫자를 세라. 인구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했던 주된 내용은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구 조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그 20세 이상 조사를 했는데 몇 명인지 아십니까? 네, 안 뜨죠? 몇 명이었을까요? 대충 아시는 분? 네, 60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하죠. 1장 45절 46절 1장의 마지막 부분에 계수가 돼서 나오는데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작년 말 2023년 말 대한민국 병력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 계세요? 대충 60만? 예전에 60만 명 정도 됐나 본데요,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2023년 말 대한민국 병력 숫자는 46만 8천 명이라고 합니다. 46만 명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숫자를 셌더니 60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계수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였어요. 30살까지 세라는 게 아니고 60세, 70세까지, 물론 그때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20세 이상의 남자를 다 셌고요. 우리 군인은 20대 초반, 물론 20대 후반에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20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 숫자였습니다. 따라서 군인 숫자를 비교할 수 없지만 최소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명이 넘었다라는 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한 200만 명 이상은 됐구나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엄청난 숫자거든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다, 부풀려진 것 같다, 그래서 연구를 하지만 사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사실이라면 각 지파별로 명확하게 숫자를 셌기 때문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학자들이 고민하고 있고 사실 정답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맞냐 틀리냐 보다 우리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애굽에서부터 탈출했구나, 그리고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구나, 이건 엄청난 일이구나,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셨을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조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만나 싸워야 되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할 필요가 있었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길 전쟁은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하나님께서 군사력을 측정하려고 계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인원을 계수하라고 하신 목적은 내가 너희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그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어도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시작.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창세기 35장 야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으로, 이스라엘 나라로 완성이 된 겁니다. 창세기 15장 말씀도 한번 볼까요?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아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너가 이방에서 객이 될 거다.
그리고 그들을 섬길 거다. 노예살이를 하게 될 거다. 400년 동안 너희들이 괴로울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먼 훗날을 예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너희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했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5절과 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을 때가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 형제 모든 시대 사람이 다 죽고 이후에 4대 만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대략 200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장 인원 계수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확인시켜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출발을 앞두고 내가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졌지?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걸어갈 길이 험난하고 괴로운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상실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의심이 들고 어려움 고난이 찾아올 것을 알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속한 말을 반드시 이룰 테니 이 믿음 가지고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구조사에 관련된 이야기에 성경의 다른 부분이 또 나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과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윗이 나라를 다 평화롭게 만든 이후에 내가 성취한 이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봅시다 라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요압 장군도 말리고 하나님도 원하지 않았는데 다윗의 마음에 교만함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다윗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역사를 마치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했기에, 하나님 없이 이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찌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역대상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해 진노하셨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교만함을 틈타서 다윗의 마음을 사단이 공격한 거죠. 하나님의 진노, 사단의 계략이긴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교만함을 들어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교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다, 내 능력이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고 실패하게 되어 있고 심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이 교만함은 결국 죄 없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사단은 교만한 영입니다. 우리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뜻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했고 내 공로다라고 말하는 걸 사단은 좋아합니다. 네 인생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 네 힘으로 살아낸 거야,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앞으로도 네 힘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할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셨고 인도해 오셨어. 물론 나도 애쓰고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 그런 마음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민수기의 인원 계수와 다윗의 인원 계수는 이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민수기의 인원 계수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인원 계수였다면, 다윗의 인원 계수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인원 계수였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원 계수를 통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들어준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런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이 광야를 가자,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겐 일제의 강점기라는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무려 35년입니다. 이 35년의 기간 동안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 독립운동을 펼친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버티고 싸워보려 했지만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고 능력이 없다.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친일로 돌아선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독립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향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이 다가올지라도, 지금 이 나라가 혼돈스럽고 또 혼란에 빠질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경험이 생긴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건데요,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에 매우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전쟁을 해보면 말입니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떤 여인도 어떤 포수도 지키고자 아둥바둥인 조선인이 빼앗길지언정 내어주지 마십시오 라는 대사가 있어요.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갖가지 술수를 동원해서 빼앗으려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곳, 이 광야는 전쟁터입니다. 적들이 공격해서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포기하고 절망하고 내어주면 안 됩니다. 그 괴계에, 그 사단의 지배에 따라서는 안 됩니다. 먹는 문제로 유혹하고요, 마시는 문제로, 생존을 위한 과정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앞에 절하라고 사단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 과정에 우리는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신뢰가 깨지기도 하고 건강에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패하고 실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키려고 우리는 무던히도 싸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우리에겐 소망이 사라진 것 같고 더 이상은 기대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때도 하나님을 붙들고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내 눈앞에 펼쳐진 미래는 두렵고 염려가 될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자식의 미래는, 나의 회사의 미래는 여전히 두렵고 막막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이 광야길을 걸어갈 겁니다. 때마침 우리 매일 아침 하나씩 말씀이 여호수아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정말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잖아요. 모세는 80세 죽었습니다.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가 매우 정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에겐 능력이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겐 위기였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을 믿고 따라가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지난 40년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 우리에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놓여졌던 가나안 땅은 현실이었어요. 이제 가나안의 7 족속이, 그 장대한 군인들이 우리와 맞서 싸우게 될 겁니다. 따라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며 다시 도전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도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와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자기가 왕의 아들이었을 때, 그가 무언가 해보려 했을 때 그는 속절없이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을 때 모세가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이미 내 삶은 너무 절망적이었거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2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모세가 이제 가겠습니까? 대답했습니까? 아니요.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못합니다.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과 함께 가라. 그가 말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무능력 가운데 멈추고 주저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 내가 함께 할 테니 가라,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내가 함께 할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함께 할 거니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신 가족 여러분,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며 한 해의 시작에 앞서 우리는 민수기 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원계수를 통해 내가 너희와 약속한 것을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온 기간이 430년, 뼛속까지 종의 근성이 몸에 배었을 이스라엘 백성들, 도전하는 것도 싸우는 것도 아무런 능력도 갖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아, 이제 나와 함께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을 떼고자 하는 우리들이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아픕니다. 잘할 수 있을까? 또 실패하면 어쩌지? 내가 또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는데 또 아무런 결과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나는 살 수 있을까? 우리 기종 형제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기종 형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합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내가 우리 자녀를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고 사랑으로 키웠는데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내가 직장에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지만 더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왜 해결되지 않고 나의 이 아픔의 문제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절망하며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뭘 하라고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취하셨구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셨구나. 이스라엘이 실패하고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넘어졌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우리를 이끌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우신 가족들,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소망, 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능하십니다. 그 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